다니엘서는 다니엘 선지자의 이름을 딴 성경입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와 왕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귀족 청년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그 친구 3명 있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포로로 잡아갔죠. 물론 많이 잡아갔습니다. 그 중에 특출났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꿈을 해몽을 했고 머리가 명석했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 잡아온 귀족 청년들, 요즘 말하면 아주 엘리트입니다. 공부 잘하는, 생긴 거 잘생겨야 되고요, 머리도 좋아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집안도 좋은, 그러니까 포로긴 하지만 상당히 대우를 받습니다. 어느 정도 대우를 받았냐면 왕이 먹는 식탁과 같이 똑같은 식탁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왕이 먹는 음식을 그 포로로 잡혀온 이 귀족 자제들한테 식사를 시켰죠. 그랬는데 유대에서 잡아왔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음식을 거절합니다. 술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이 술 중에서도 최고 좋은 술이 왕이 먹는 술입니다. 여러분들 커피 마실 때 보면 스페셜 티가 있더라고요. 1등급입니다. 커피원이 최고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등급, 3등급 내려가는데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커피가 있죠. 다시 해서 왕이 마시는 커피가 있다면 최고의 최상의 등급의 커피를 마셨을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도 최상의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포도주를 누구한테 줬냐? 잡혀온 포로의 청년들한테 먹인 거예요. 그리고 왕이 먹는 음식이 가장 좋습니다. 또 그 음식도 귀족 청년들한테 먹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소위 말하는 엘리트 교육입니다. 로얄 아카데미입니다. 그 청년들을 공부시켜서 이 바벨론 제국의 지도자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랬는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포도주와 고기를 안 먹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즘 말하면 채식주의자예요. 왜냐하면 이 술은요, 좀 지금도 문제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술은 이 뇌세포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한 잔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국립암센터의 원장을 지냈던 서홍관 원장은 우리나라 문화 중에서 없어져야 할 문화가 이 건배 문화라는 거예요. 이 건배할 때 물로 주스 가고 건배 안 하지 않습니까? 포도주든 각종 술로 합니다. 맥주가 됐든. 근데 그분은 그거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건배 문화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분은 이 술 한 잔도 독약이라고 생각해요. 뇌세포를 파괴해요. 그래서 술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대부분 머리가 나빠져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 고기를 왜 안 먹었냐면 그 당시 고기는, 왕이 먹는 최상품의 고기는 그 우상의 제물이었어요. 우상 제물이 있는 것으로 먼저 드려졌다가 나와서 먹는 게 고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내 몸이 더러워지는 걸 싫어해서 제사 음식을 안 먹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사 음식에 푸성기 갖다가 배추 무 갖다가 제사 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10배의 지혜를 줬다는 거예요. 똑똑해요. 그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 때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리오 왕. 다리오 왕은 어떤 왕이냐면 그 페르시아 왕입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리오입니다.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데 메디아 페르시아, 성경은 메데 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데가 메디아라는 나라고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나라가 메데입니다. 근데 메데와 페르시아는 겉은 같은 나라예요. 메데는 너무 짧아요. 그래서 메데가 사실 더 컸고 페르시아가 작았는데 페르시아가 더 커지면서 메데와 페르시아가 합쳐져서 성경은 메데와 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데와 바사의 왕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 상당히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갖고 이 양반이
전국을 어떻게 다스렸냐면 120개 도로 나눠요. 우리는 팔도라 그러죠. 나라가 작으니까. 120개 도로 나눠가지고 그 도지사를 3명의 총리를 세워서 통치하게 해요. 조선시대 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있었죠. 의정부에. 영의정이 가장 높은 벼슬, 정일품 벼슬이었죠.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이제 시스템을 갖췄던 거죠. 그랬는데 이 3정승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너무 똑똑해요. 다른 그 3명의 총리 중에서 제일 똑똑할 뿐만 아니라 120개 그 지사, 도지사보다 월등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이 경영 컨설팅을 해주는데 탁월해요. 솔로몬의 지혜처럼 퀴즈를 내면 다 맞추는 거예요. 아주 명석하죠. 전국을 통치하려면 각 지역마다 각가지 문제가 다 발생해요. 별별 문제가 다 생겨요. 왕한테 보고되기 전에 일단 총리선에서 해결하는 게 많잖아요. 요즘에 직장에서도 뭐 같은 구매할 때 1,000만 원 이하는 부사장에서 결제가 끝나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어떤 기계를 사거나 부품을 살 때 20년 전에 500만 원까지는 부원장에서 결제가 끝나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액수가 커지는 건 최종 원장까지 가죠. 너무나 일을 잘하는데 너무나 똑똑하고 잘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또 귀족이고 일도 잘하고 문제도 잘 해결하고. 그랬더니 사람들로부터 시기질투의 대상이 됐어요. 시기질투의 대상이 돼서 사람들이 함정에 그러니까 덫을 놓는 거예요.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게 해야겠다 했는데 모함을 해도 잘못된 게 걸리는 게 없어요. 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드디어 꾀를 냈는데 어떤 꾀를 냈냐면 금령을 세웁시다. 한 달 동안만 왕 외에 다른 신에게는 기도를 하거나 절하거나 예배하는 거 있죠. 못하게 합시다. 그러면 그 한 신이 누구냐? 살아있는 신이 누구지 아십니까? 왕입니다. 로마 제국 때도 로마 황제는 살아있는 신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다시 해서 이 다리오 왕 한 사람에게만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외의 신들에게는 하지 못하게 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이 워낙 신실한 신자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루에 창문을 이스라엘 쪽으로 열어놓고 기도를 3번씩 하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이런 식으로. 그걸 고관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서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제사하거나 예배하는 사람이 있지 않게 우리 법으로 정합시다. 왕이 들어보니까 괜찮아요. 왜냐? 나를 위해서 이 페르시아의 모든 백성이 제사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왕한테, 살아있는 신에게. 그 도장을 꾹 찍어줬어요. 찍어줬는데 이거 걸리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보니까 다니엘이 보니까 왕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제사 지내지 않고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이 금령 법을 정하기 전에 그 법을 정하면 누가 걸릴 거라는 걸 알았어요.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이제 왕한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금령, 왕이 내린 명령을 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국무총리입니다. 무슨 총리요? 국무총리요. 국무총리 셋인데 그 중에 다니엘이 지금 임금님을 우습게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 지금 금령으로 어인을 딱 찍었는데 안 지키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이 이 법을 어긴 사람은 사자굴에 넣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굶주린 사자예요. 배부른 사자가 아니에요. 동물에 있는 그 사자가 있는데 굶겨요. 3일씩. 그러면 대상이 누구든지 다 잡아먹으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넣읍시다. 딱 보니까 이게 왕도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가 정한 법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안 지키면 왕의 권위가 명령이 약해지는 거죠. 오늘 보세요. 참 재밌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참 재밌어요. 왕이 그래 당장 다니엘을 저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이러지 않았어요.
이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너무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해요. 정말 식사도 못 해가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정한 법이 누구를 죽게 했어요? 충신인 다니엘을 죽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좀 편법을 써서라도 왕이 다니엘을 구원해 주려고 했는데 자꾸 신하들이 저 다니엘 빨리 저 사자굴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이걸 안 지키면 우리도 왕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 6장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믿지 않는 그 다리오 왕이 더 믿음이 있는 말 하잖아요. 너 할 수 없다. 사자굴에 들어가면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네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고 이제 사자굴에 던져 넣는 거죠. 그리고 그 굴에 돌로 막아가지고 열지 못하게 왕도 도장을 찍고 귀족들, 나머지 총리나 나머지 그 지방장관들도 다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왕만이 아니라 같이 귀족들도 도장을 찍었죠.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는 거예요. 번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꼼짝없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덫을 놓은 거예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왕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왕은 저녁 때 되면 회식하고 오락을 하고 뭐 식사도 해야 되는데 왕이 식사를 안 해요. 그날은 야 풍악도 다 필요 없어.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세운 3명의 총리 중에서 제일 탁월해요. 능력 있는 사람. 그를 죽음으로 던질 수밖에 없는 그 생각을 하니까 이 왕이 정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마 밤을 샜는지도 몰라요. 이튿날 새벽에 급히 일어나서 사자굴로 왕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굴 밖에서 다니엘을 부르죠. 자, 보세요.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왕이 참 믿음이 좋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집어넣었어요. 할 수 없이. 자기는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살리려고 했는데 그 신하들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튿날 가죠. 그러니까 왕은 알았어요. 다니엘 왕의 그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알아요. 왜냐? 이래 보면 알잖아요. 이 다니엘은 얼마나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었냐면 바벨론 때 총리가 됐는데 메대 왕국 때도 총리를 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때도 총리를 했어요. 다시 얘기해서 왕권이 3번이 바뀌었어요. 요즘 말하면 정권이 3번이 바뀌었는데 다 국무총리를 했어요. 능력 있는 거예요. 진영 논리나 이념 논리에 관계없이 왕이 되는 사람은 다니엘을 채용했어요. 이때 다리오의 왕의 나이가 62세예요. 왕이. 그러니까 늦은 나이에 왕이 된 거예요. 그 당시 62세는 상당히 고령이에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불러내잖아요. 소리를 내니까 죽었으면 아무 소리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굴 속에서 음성이 들리죠.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너무나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예배 가운데서 천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운전하고 오고 교회를 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못 드리는 나라가 많아요. 천사가 사자들을 막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위기 때 이와 같은 일이 함께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로부터 다니엘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사자를 그냥 둔 게 아니에요. 며칠씩 굶기면 사자가 배가 고프면 그 야성이 드러나잖아요.
대상이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왕이든 뭐 국무총리든 장관이든 들어만 오면 사자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라고. 나 죄 없다는 거예요. 왜? 사자들이 나를 안 먹는 걸 보라고. 원래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 거예요. 나 왕한테 잘못한 거 없어요. 왕이 다니엘을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사실 어제 저녁 때 자기도 도장 찍고 신하들도 도장 찍고 열 수 없다고 했는데 왕이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왜 잘못 생각했어요? 저 신하들이 나를 위한다고 한 달 동안 나한테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사한다고 했는데 뭐예요? 실제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덫을 놓은 거예요. 모함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왕이 그 신하들과 그 자녀들까지 처가 자식을 전부 다 사자굴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자가 그 굴에 떨어지기 전에 뼈를 부러뜨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잘 보세요. 악인은 망해요. 사필 규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모든 일은 필히 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왕이 기뻐하잖아요. 그 어떤 총리나 120명의 지방 장관보다 훌륭했던 사람, 아끼고 싶은 사람이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너무나 신기롭지 않아요? 사자굴에 가는데 뭐 하나 상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고 그 나라의 문화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죠. 술과 고기를 먹지 않고 하루에 3번씩 내가 있던 예루살렘, 솔몬 성전이 지금은 없지만 그곳을 향하여 기도했던 다니엘, 그리고 그와 같았던 3명의 친구. 오늘은 다 말씀 안 드리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중에 용광로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 뜨거운, 성경에는 풀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는 철기 문화가 발달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항상 그 용광로, 우리나라 같으면 광양제철이나 포항제철 같은 거예요. 이 철강은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에요. 우리나라도 철강이 세계적인 아주 그 굴지의 회사들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요즘 K방산, 자동차, 여러 가지 방산에 관련된 일을 잘 할 수 있었다면 철강이라는 그 기술이 있어서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동차 만들려면 철판이 필요하고 조선도 마찬가지죠. 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도 철이 필요할 때 그 철의 용광로를 갖고 있는, 큰 용광로를 갖고 있는 나라가 센 나라죠. 그 뜨거운 불에 들어갔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이 3명의 그 다니엘의 친구들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가던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간 거나 상황은 똑같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정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흔적도 없이 다 녹아버릴 수밖에 없고 타버릴 수밖에 없는 용광로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줄 걸 믿으셔야 됩니다. 설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나를 부르고 나를 찾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물리칠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고, 또한 죽음 앞에서도 초연히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